우리 오늘 헌금위원 우리 이진영 집사님 대신해서 우리 예림이가 나오는데 제가 얼굴에서 보셨죠? 미소가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빠 미소인가 할아버지 미소인가 제가 속으로 나이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서 우리 입술에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축복의 말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런 말들이 참 더 많이 있어요. 속상한 게 많은 게 인생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즐거운 일보다는 행복한 일보다는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또 고달프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은 또 가만히 보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삽니다. 세상은 정말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먹히느냐 먹느냐 이걸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이건 그냥 경쟁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참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 막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걱정합니다. 저녁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땅이 꺼져가는 그런 한숨 속에서 잠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습을 참 피곤한 시대 이렇게 정의한 철학자도 있어요. 그래요. 지치고 피곤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암담한 고통과 피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여러분 야곱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왜 그렇게 말하냐? 느껴지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야곱에게도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와 낙심, 좌절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피곤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성공하여 기뻐하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역경 가운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패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이러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볼입니다.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로 마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였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셀 모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도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활동 가운데 그런 활동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인생 그래프. 네. 자,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절, 자, 위로 100. 내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시절 아래로 100. 이렇게 해서 한번 점을 찍고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누구나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한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인생이 없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인생 굴곡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런지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평탄하고 성공했을지라도 또 언제 실패하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공하더라도 실패로 마감하는 인생보다는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사실은 훨씬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얻은 성공을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재기하는 비결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인생 성공을 맛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넘어진 사람은 누군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야곱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심하는 불신앙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의 후손, 야곱과 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원통한 사정을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움에 외면하고 있다고, 멀리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불신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사람과,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쳐 쓰시지만 불신앙, 의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내가 확신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예. 그래서 의심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야고보서 말씀처럼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사에 정함, 즉 확정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정할 수 있기를,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으니, 확정됨이 없으니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근심하며 걱정하다가 인생,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입조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입조심.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입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내 길, 내 고생길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아랠 때 듣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내 송사를, 내 원통한 사정에는 관심이 않으신다. 입이 방정이에요. 이런저런 원망 섞인 그런 넋두리를 늘 늘어놓고 있어요.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입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하나님, 지금 내 송사와 내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 외면하신다. 관심이 없으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음식도 잘 맛있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몸도 어떻게 돼요? 건강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입맛이 있을까요? 없죠. 먹어도요, 다 얹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병들지만 모두 병들어요?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병든 육신,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절 앞두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원망을 없애고 불평을 없애고 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는요, 원망을 넘어뜨리는 에너지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망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한, 오히려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만이 성공적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나무를 켜는 사람이요, 감사함으로 통나무를 켜면 좋은 집을 지는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통나무를 켜게 되면 삐뚤빼다 다 망친대요. 그래서 뭐만 돼요? 다 땔감밖에 되지 못한대요. 불수시개밖에 되지 못한대요. 하물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넘어지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원망, 불평, 의심, 핑계, 그리고 불신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 가운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사람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는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의, 확신으로 마음을 정한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마다, 그렇죠? 이 당 저 당에서 번갈아 가면서 공화당, 민주당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에 취임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저는요,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뉴스에서 그 대통령 취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쵸? 선서할 때, 마음이 뭉클해요. 예. 어쨌거나, 지금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온 세계가 주목합니다.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국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대통령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카터 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바이든은 가톨릭 교인이에요. 자,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히 카터와 클린턴은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의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교회학교 교사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또 일어서는 사람인가?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짓밭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앙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믿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신의 배경, 자신의 물질, 또 자신의 어떤 것, 자신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에게 실망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돈을 믿어, 내 돈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실망당하고 또 어려움 당해요. 나는 내 건강을 믿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실망당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실패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줄이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 한 줄 한 줄 하나씩 끊어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런 날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강하대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종 귀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본다는 것, 이것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또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철이 한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고 성결의 생활로 나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려 하는 욕망을 이기고 의의 생활로 올라가게 합니다. 일시적인 권세보다 양심의 생활로 올라가게 합니다. 내 명예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하는 삶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게 존귀한 삶 아닙니까? 존귀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 사랑과 화평의 높은 세계로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환대하는 이런 우리의 표현은 물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받으려 하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된 그 삶으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그렇죠?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며,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늘은 깨끗하고 아주 신선한 곳이에요. 먼지나 안개나 구름 따위는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비상은요, 수직 상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날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며 먼지나 안개나 구름이 없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새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먼지 같은 근심, 안개 같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것, 무엇을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봅니다. 어떤 이는 겨우 자기 만족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요. 온 세상을 손바닥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사, 모든 만물을 높은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질 때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참된 일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신선한 창공을 날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은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미국보다 더 좋은 천당에 갔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를 앙망하고 독수리처럼 저 창공으로 날아오른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시선이고 가능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피곤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